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는 올라오나 여호와께서 나를 이르러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로 보내시니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에 두 사람이 말하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벗고 바람을 부시시네 우리 이절을 가지고 두 사람이 바람으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여호와가 우리를 원하노라. 그러나 나를 위해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는 그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보고 이르되 내 아들을 하여주고 이스라엘의 공고와 나방이 나가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나가지고 걷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을 가지고 물리치시되 엘리야의 하나님과 거기 계시다고 또 물리치되 우리 이를 가지고 엘리사와 아비니라. 아멘.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 가운데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의 선지자 사역을 승계하는 장면,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녹 이후에 그 휴거된 사람,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를 왜 하나님께서 휴거시키셨을까? 에녹은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나약함도 있고 성정이 불같은 면도 있고, 그런데 왜 엘리야를 하나님이 휴거함으로 승천시키셨을까? 아마 엘리야가 그 어려운 때에 성경 가운데 고난받는 선지자가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아마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씨가 말랐던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세상을 온통 채우고 있던 때에, 늘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던 때에 그들과 맞서서 당당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그러다가 위대한 승리도 거두었지만 죽음을 하나님께 간구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시간도 지냈던 사람이죠.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까지 기도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엘리야를 어여삐 여기시고 또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마 에녹이 위에 유일하게 하늘로 죽음을 겪지 않고 불러 올라가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가 아마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은 그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올라가실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때가 되었다 얘기한 것 같아요. 엘리사와 함께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길을 나서는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오라고 하시는데 너는 여기에 있어라.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엘리사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와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가 첫 번째 베델로 가겠다 하는 엘리야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델까지 같이 갑니다. 선지자 생도가 그 당시에 100여 명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한 50여 명이 엘리야가 베델로 간다 하는 소문을 듣고 아마 베델에 모인 것 같습니다. 베델에 모여있던 이 선지자 생도 50여 명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당신 오늘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엘리사가 나도 안다. 잠잠히 있으라. 엘리야가 그때 말을 합니다. 엘리사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가라 하시니 너는 이제 여기까지만 나를 따라오고 여기서 저 사람들과 함께 있어라. 하나님이 나 혼자 오라 하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두 번째, 엘리야가 혼자 가겠다는 말에도 엘리사가 떠나지 않겠다고 엘리야를 쫓아옵니다.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로 갔더니 또 소문을 들은 50여 명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똑같은 말을 묻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얘기 들으셨죠? 나도 안다.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너는 이제 되었다.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요단강으로 오라 하신다. 엘리사가 똑같은 말을 또 되풀이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가로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옷을 들어 요단강 물을 치고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넜다. 그리고 거기서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데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는 엘리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델에 같이 있던 선지자생도 50명이 있었는데 엘리사에게 내가 요단으로 여리고로 가겠다 하는 말을 그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여기 있으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50명은 베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거일 수도 있지만 욕심부린 사람은 엘리사 하나였어요. 엘리사. 내가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가 생각하기를 우리 선생님 오늘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선생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거 누가 생각이 나느냐?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다 버린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지 못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베드로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선지자들도 50명도 같이 있었지만 여리고로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베드로 주변에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들 다 도망갔었거든요.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붙잡고 요단강으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가는 거예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도 엘리사처럼 우리도 선생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요단강가에는 엘리사와 엘리야만 갑니다. 나머지 생도들은 멀리서 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도 가까이 같이 있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엘리야가 그들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번이나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실제로 엘리야를 쫓아온 엘리사에게 그때서야 엘리야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엘리사가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었단 말이지. 선생님 올라가시기 전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다 나한테 주고 가십시오. 이런 거지. 그런데 엘리사는 한술 더 뜨죠.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그 능력보다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렇게 축복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욕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욕심이죠, 이거는. 엘리사가 세상적인 욕심 가지고 엘리야를 무작정 따라간 게 아니죠. 나를 당신의 후계자로 사람들 앞에 공표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저 엘리사는 선생님 올라가시면 선생님이 가지셨던 그 성령의 역사, 그게 사라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선생님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 위대한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 땅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인가? 두려웠어요. 이 어려운 세상 이길 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밖에 없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사라질까 두려웠어요. 엘리사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욕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욕심 말고요.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령의 은혜를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죠. 예전에는 그런 욕심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 잘못된 것에서 시작했어요. 저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 되게 재밌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제가 기타는 칠 줄 알았었는데 피아노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좀 배웠는데 기타는 못 쳤거든요. 이 전도사님이요, 기타를 너무너무 잘 쳐요. 그런데 기타를 잘 치는 건 둘째치고 기타 코드로 막 피아노를 두드리는데 너무 잘 두드리는 거예요. 하긴 재주가 탁월해.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이 흉내내가지고 기타도 배우고 기타 화음을 피아노 코드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두드리고 하는 거를 한동안 막 푹 빠져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태권도 사범 출신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분 그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모님이 제 친구 어머님이었어요. 제 친구 누나하고 결혼했거든요. 얼마 전에 가서 뵀는데 벌써 은퇴하셔서 70이 넘어서 은퇴하셔서 제주도 살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참 오랜만에 뵙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나 그분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이 방언을 못해요. 방언. 재주가 좋은데 방언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분이 학생들 앞에 하여간 창피한 것도 모르고 나 방언 받으려고 일주일간 금식하고 있다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못 받으셨어. 아니 그 전도사님 지금 이제 은퇴한 목사님이죠.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 그때는요 그런 게 있었어. 막 방언 받으려고 성령의 은사 받으려고 막 일주일 금식하고 막 이런 거. 심지어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 그 흑백으로 된 눈 속에 녹아있는 얼굴 아시죠? 그거 아직 안 보이시는 분 혹시 있어요? 거기 예수님 얼굴 안 보이시는 분? 그거 예수님 얼굴 보신 분? 나머지 분들은 그 사진이 뭔지 모르시나 보다. 하여간 그거요 딱 보자마자 예수님 얼굴이네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죽어도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 죽어도 안 보이는 사람. 저희 때 그게 그 중학교 때 그것도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요 그거 가지고 왜 나는 안 보일까 해가지고 막 속상해하면서 그거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애들도 정말 많았어. 나도 좀 보이게 해달라. 나도 예수님 좀 보게 해달라. 그 참 신기하죠. 그냥 흑백으로 되어 있는 얼룩얼룩한 건데 어느 순간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 생각해보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이게 사실은 방언이요. 방언 달라고 주하라고 기도해볼 가치는 있지. 그러나 안 주신다고 속상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그게 옛날에 순복음교회에서 방언 안 받으면 성령 안 받은 거다 막 그래가지고 방언 안 받으면 성령 나 못 받은 걸로 생각될까봐 막 목숨 걸었던 적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이제 잘못된 건데 하여간 예전에는 성령의 은사 받으려고 막 금식하고 기도원 가고 막 이랬던 적이 정말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 때 기도원 가서 막 금식 기도하고 이런 게 유행처럼 저도 막 금식 일주일 동안 가서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밤새 철야기도 하고 막. 근데 언제부턴가 말이죠. 교회에 그런 욕심, 그런 경쟁이 사라졌어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막 간증하고 나도 받아야지 막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내가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게 간증한다 해도 그런가 보네 잘했네 이러면 끝이야. 난 그거 없어도 돼. 그거 먹고 그거 받아야 되나? 욕심이 없어졌어요. 욕심이 없어졌다 그러면 좋아야 되는데 거룩한 욕심이 없어진 교회는
거룩한 욕심이 사라진 성도는 사실은 식어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 모양이에요. 유럽교회, 미국교회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막 흉보고 조롱했어요. 다 망하는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만 나와 있고, 그런데 그거 우리가 흉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점점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예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 젊은이들이 없어요. 제 아들이 전도사거든요. 그 교회가 어른이 2,000명 가까이 모이는 큰 교회예요. 이름만 대면 우리 교회 안에 아주 좋은 교회 이렇게 소문난 교회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물었어요. 야, 요새 현장 예배 하냐? 현장 예배도 하고 온라인도 한대. 그게 몇 명이나 나왔냐? 처음으로 애들 10명 나오고 온라인으로 9명 되고 중등부인데 19명. 그게 막 고등부 애들 4명 나왔어. 여러분 어른이 2,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에 중등부 고등부 애들 합쳐봐야,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코로나 이전에는 몇 명이었는데 30명. 애들 숫자도 줄어들지만 교회 안 나가요. 이거 몇 년 지나면 교회 학교 다 없어집니다. 30년만 지나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보다 더 어르신들만 교회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식어가는 교회가 돼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식어갑니다. 왜? 거룩한 욕심이 없어졌어요.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교회가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간절한 욕심이 교회를 살리는 불쏘시개인데 불쏘시개가 없거든. 그럼 욕심이 다 없어졌느냐? 다 없어졌으면 그나마 좋은데 거룩한 욕심은 없어지고 인간의 욕심들은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보다 사람의 마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점점 돼가고 있는 거죠. 큰 문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지금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베드로가요, 주님 부인했죠. 그러나 그에게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쫓아가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었고, 부인하고 나왔을 때 통곡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실 때 3번 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남아있으라 하는 주님의 명령에 성령에 대한 갈급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어.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욕심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먼저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더 많이 쫓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들고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베델의 제자들이, 여리고의 제자들이 똑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뭘까? 그런 거룩한 욕심이 없었어. 그들은 그나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멀리서 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봐야지 하는 마음 정도만 있었단 말이에요. 구경하는 거죠, 구경하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되어가지고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엘리사가 이렇게 요구하니까 엘리야가 성령 주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수는 있겠지.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엘리사에게 나에게 주셨던 성령의 능력 갑절이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지. 그렇게 기도했지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만일 내가 들려 올라가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다면 너에게 네가 기도한 대로 응답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늘로 승천하는 것 보는 거,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는 거잖아. 하늘로 직접 들려 올라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잖아. 가장 위대한 성령의 역사지요. 요단강 갈라진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역사 아니에요. 하늘로 직접 들려 올라가시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 거, 그거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네가 보게 되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역사의 현장 속에 있게 하신다면 네가 내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 가운데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성령 충만함 받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성령은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의 역사를 전해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아니요. 우리 중에는 누구라도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기 시작하면 그 성령의 불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태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먼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 불 함께 타게 될 거예요. 우리 센터교회에 먼저 누군가가 성령의 불꽃을 태워갈 수 있게, 저도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게. 우리가 좀 인간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 다 우리 머릿속에서 좀 쫓아내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요즘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하고 전화도 하십니다. 교회가 조금 여러 가지로 얘기거리들이 있잖아요.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은 많이 하죠. 잠 못 자고 고민합니다. 저희 아버지 집에 제가 주일날 갔었는데 제가 잠이 안 와.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 이제 집이 작아져가지고 저는 소파에서, 저희 집사람은 마루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새벽 2시가 됐는가 소피가 말해 오셨는지 나오셔서, 근데 제가 안 자고 이렇게 있으니까 걱정이냐, 아니 그냥 잠이 그냥 안 와서 그렇다고 제가 하고 말해요. 잠이 안 오는 걱정거리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답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고민해봐야 답이 안 나요.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를 태우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답이에요. 그거 없으면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노력으로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여태까지 수도 없이 경험해 왔거든요. 인간적인 머리를 짜내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 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교회의 문제는
성령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때에 문제들은 해결되고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자꾸 왜 이렇게 되면 자꾸 문제만 많아. 왜 그렇지? 왜 이렇지? 아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하나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식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문제다. 그것만 해결되면 왜라는 질문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이렇게 승계 작업이 마무리돼요. 그것을 보고 있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잡아들고 요단 강물을 쳐봅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하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가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럼 엘리야의 하나님 여기에 계십니까? 물으면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강을 이렇게 엘리야가 하던 것처럼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엘리야의 옷을 놓고 자기가 직접 한번 자기 걸로 쳐봅니다. 그런데 갈라지더라고요. 엘리야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고 있던 선지자생들이 막 달려와서 엘리사에게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후계자 된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남에게 인정받는 것 무엇으로 인정받느냐?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최고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남에게 경배받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런데 선생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 혹시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올라가다 어느 정도 되면 안 보이잖아요. 저기 연이 막 하늘높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 버렸는데 제자들은 못 믿겠는 거야. 아이고, 엘리야 선생님 혹시 떨어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내버려두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도 막 제자들이 혹시 모르니까요. 그래 그럼 해봐라. 제자들이 종일 찾았지만 엘리야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고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문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생각들이, 이런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게 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성령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리고는 동네는 좋고 땅도 좋은데 이 물이 시원찮아서, 물의 질이 좋지 않아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동물들이 먹으면 자꾸 시름시름 앓고 그럽니다. 어떤 성경 번역에는 애를 임신하면 자꾸 유산이 됩니다. 물이 안 좋아. 이렇게 번역한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리고는 수질이 좋지 않아요. 물의 근원이 좋지 않아서 땅속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석회수라든지 좋지 않은 물이에요. 그래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사람이 먹으면 탈이 나고 막 그러는 거죠. 독일 사람들이 맥주 많이 먹죠. 맥주.
안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왜 맥주를 많이 먹습니까? 물이 섞였을 때. 네, 물이 석회수라. 물이 석회수. 그냥 물을 먹으면 석회가 뭐에 막 이게 축적돼가지고요 안 좋아요. 근데 이 석회는 이산화탄소가 섞인 물에 녹아요. 그래서 빠져나와요. 그래가지고 탄산수를 자꾸 먹어야 돼요. 이 탄산수가 매일 먹게 만든 게 뭐냐? 맥주예요. 맥주에 탄산수가 섞여 있고, 물론 그렇다고 맥주가 좋아서 뭐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물이 안 좋아요. 유럽 사람들이 석회수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청폭받은 나라죠. 근데 이 여리고 물도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19절부터 나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죽음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식물이 말라 죽기도 하고 유산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더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물이 맑게 되었다.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죽어가던 것이 살아납니다. 탁해진 물이 깨끗하게, 탄산수가 석회 녹이고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생명 없는 물을 생명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석회수 물처럼 뿌옇고 마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물들이 가득 차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여러분, 소금이 살리는 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소금 가운데 섞여 있는 성령의 힘이 여리고의 물을 살아있는 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우리 인생을 살리고 영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에서 베델로 막 올라가는 길인데 아이들이 말이죠.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러면 우리말로 애들이 어른한테 막 그러면 뭐라고 하죠? 예? 예? 떼끼놈?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좀 점잖게 말하면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더 나쁘게 말하면 싸가지 없는 놈들. 여러분, 그런데 싸가지 없는 놈 이러면서 이 어린애들이 그러면 꼭 붙이는 게 있죠. 뭐라 그래? 저놈들 ABM이는 애들을 어떻게 키워서 저 모양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문제일까요? 여리고가 문제일까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문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지금 여리고 물도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베델로 가는데 말이죠. 이 여리고 애들이 막 쫓아나와서 대머리에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모르나? 얘들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 알기를 우습게 하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고도,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 하나도 엘리야 편에 서지 않았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런 성령의 능력을 보였다고 바로 와,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 이런 문화가 없었던 거예요.
물을 고쳐주니까 고맙습니다는 했겠지만 아무도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서겠습니다 없었던 거예요. 어른들 중에 아무도 엘리사가 베델로 간다고 하는데 따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당신 따라서 하나님 편에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애들이 그거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 엘리사를 향해서 막 대머리라고 욕하고 조롱한 엘리사가 저주했다 그랬어요. 저 벼락 맞아 죽을 놈들 뭐 말하자면 한 거죠. 그 아이들이 곰이 나와가지고 곰 2마리가 나와서 이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데 42명이나 찢어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회에 대한 저주요 그 사회에 대한 징벌이요 그 아이들에게 잘못된 생각들을 심어준 그 부모들에 대한 징벌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잘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아이들 책임이 아니다. 그런 말한 아이들 책임이 아니다. 그 사회의 책임이다. 그 사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습게 하는 문화가 있었으니 애들이 그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혹시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면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그 사람의 책임이나 그 사람 때문이야 이러면 문제가 해결 안 돼.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기를 만들어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간 것. 시대적인 현상,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어디로 갔느냐? 갈멜산으로 갔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한동안 머물다가 사마리아, 자기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성령이 능력이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있어요. 바로 사마리아로 가도 괜찮아요. 바로 도시로 가서 왕국을 향해서 외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사마리아로 가기 전에 갈멜산으로 갔어요. 갈멜산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25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짧은 말이지만 거기서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 말은 갈멜산을 거쳐서 사마리아로 갔다 이게 아니고 갈멜산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갈멜산에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위한 훈련의 시간을 가졌던 거겠죠.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훈련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공생에 마치고 40일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내게 성령의 은사가 막 왔다고 막 나대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다룬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유명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성령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교만함이 있는 사람들한테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의 역사가 최고다 막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받았다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넘어진다. 엘리사가요,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나서 바로 가는 곳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에서 성령의 역사를 갈무리하는
기도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주신 이유를 깨닫는 사명에 대해서 확인하고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많이 받았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많이 받으시면 좋아요. 막 교회를 변화시키고 인생도 변화시키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넘어짐의 원인이 된다. 그거를 잘 갈무리하는 겸손의 훈련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잘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저희 교회는 성령 받으시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인들은 참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믿음 잘 지키신 분들 많아요. 참 구르동교회 어려웠던 때 천막에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훈련은 부족해요. 훈련이 부족해요. 성령의 역사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장로가 뭐 하는 것인지, 권사가 뭐 하는 것인지, 집사가 뭐 하는 것인지, 교회의 직분을 맡은 이들이 어떻게 봉사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후회하고 있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다시 훈련하자고 하면 반발할 것 같고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구로동에서도 그렇고 우리 생떡교에서도 그렇고 어르신들 훈련하는 일을 사실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강의하는 것 말고는 안 했어요. 제가 참 잘못했어요. 직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직분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도는 목사에게, 목사는 성도에게, 장로는 목사에게, 권사는 장로에게, 집사는 장로에게, 장로는 집사 권사에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왜 그 직분을 세우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없었던 것, 제가 시켜드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참 잘못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또 성령의 역사를 잘 갈무리하고 훈련받은 그런 모양새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성령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교회가 참 평안하고 서로에 대해서 잘 훈련된 모습으로 질서도 잘 지켜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은 충만했는데 그런 질서가 없었거든요. 상대방을 비방하고 나누고 막 그러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 역사상 가장 성령의 역사가 왕성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가 갈갈이 찢어져서 싸우고 있던 것. 그래서 유명한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소용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그런 소리만 요란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도 있겠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도 충만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관심과 또한 이 직분에 대한 훈련들도 잘 돼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이 함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우리도 식어가는 성도, 식어가는 교회 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바라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불꽃처럼 튀어 일어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는 현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겸손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사명 감당할 것인지 겸손하게 묻고 또 물으며 감당해 나감으로 교회는 평안하고 성도는 행복한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늘 성령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시고 평안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갈무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샘떡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